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9년 4월 2일 미국 덴버시 안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대형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릭 해리슨이라는 학생과 다일런 크리볼드라는 두 학생이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무차별 난사함으로 12명의 학생과 교사 1명이 죽고 21명의 학생들이 중경상을 입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학교 야구팀 코치를 맡고 있었던 데이브 샌더스라는 선생님이 총을 든 학생들의 그 총구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얼른 피하라. 모든 학생들은 얼른 대피하라. 총기를 든 학생들이 그 2명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샌더스를 벌집으로 만들어서 죽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후에 기자들이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그 데이브 샌더슨이라는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처럼 욕심과 감정에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아니라 욕심과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오염되어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못을 박다가 실수로 망치로 손가락을 때리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은 양 손바닥에 우리 손가락보다도 더 굵은 못이 깊숙이 박힌 겁니다. 그리고 양 발은요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그 위를 손가락보다 더 굵은 못으로 십자가에 박힌 것입니다. 뼈가 부르짖으면서 못이 나무에 박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와 같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이 되었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휘장은
두께만 5cm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는 휘장입니다. 그 휘장 밖에는 성소라고 해서 사람이 있고요.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걸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으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만 만나도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또 좋은 목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성도로서 큰 축복입니다. 어떤 부모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목사보다도 더 귀한 목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정말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가르쳐 주신 또 선한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희들을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는 우리들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선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잘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본받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먼 길을 가셨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그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 씻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일이 있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허락하라. 이렇게 해야 내가 나와 상관이 있느니라. 그래 예수님의 발도, 제자들의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뒤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보다 더 약한 사람, 너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 너희가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양손에 못을 박고 또 이렇게 발등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오른편 강도도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또 로마 병정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 드려 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못을 박고 자기 발에 못을 박는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사건,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나에게 조금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친 사람, 그걸 용서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원수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 너희에게 실수한 사람들, 너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940년도에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대사로 있었던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외교관으로 크게 성공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기하라 대사는 러시아 대사로 가는 것이 자기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근무하는 일본 대사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까 나치들이 폴란계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끔찍한 일을 안 폴란계 유대인들이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일본 비자를 받으려고 일본 대사관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스기하라 대사는 본국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본국에서는 절대 비자를 주면 안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스기하라는 아주 진실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헌신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본국의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비자를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다 끌려가 죽을 텐데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본국의 훈령을 무시하고 무려 28일 동안 거의 침식을 이제 이뤄가면서 비자를 계속해서 발급해 줬습니다. 스기하라 대사 때문에 6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됐습니다. 본국의 훈령을 거절했던 스기하라 대사는 본국으로 소환되어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공구상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섬기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그리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섬기고 후배들을 섬기고, 마땅히 섬겨야 할 부모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이렇게 하여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용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 손에 못을 박고 자기 발에 못을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들이 아직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인격이 부족해서, 마음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놓지 않고 그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삶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스기야라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풍성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뒤에 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뭘 바라랴,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아주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월남이 공산화될 때에 많은 월남 사람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자기 나라를 탈출해 나갔습니다. 소위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온 힘을 다해서 다른 나라에 도착을 하지만은 그 나라에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청년 하나가 구사일생으로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약간의 돈을 마련한 뒤에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너무 돈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청년은 건빵을 한 봉지, 한 자루나 샀어요. 내가 이 건빵을 먹으면서 미국까지 가리라. 내 일주일 동안 건빵을 먹으면서 물 마시면서 살다 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그 음식점, 배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승무원을 붙들고 나의 배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건빵을 이렇게 한 부대를 사왔는데 이것만 먹을 수가 없어요. 나도 돈을 좀 벌어서 저 사람들처럼 음식을 좀 사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표를 사서 이 배에 탔습니까? 그러더래요. 물론이죠. 그리고 표를 보여줬어요. 승무원이 어이없는 웃음을 웃으면서 이 표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당신이 따로 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의 배에 탔습니다. 은혜의 배에 이미 타고 있어요. 누구든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받았느냐? 성령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간순간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너희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힘입고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또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우리 안의 양으로 인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야, 너희나 우리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너희가 우리보다 뭐 도덕적으로 우월하냐? 너희가 뭐 우리보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사냐? 너희가 교회 다니는 거 왜 우리와 뭐가 다르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죄 용서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요, 가야 할 곳이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양이고 그들은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예수님처럼 저 밖에 있는 양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텐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선교 혹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요,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남매를 낳으셨어요. 8남매 중에 7남매는요 다 그래도 괜찮게 살아요. 근데 둘째 누님만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원래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매형이 아주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었습니다.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누님네 집에 갔더니 그 집에서 두 여자가 싸워요. 제가 너무 놀래서 누님, 저 사람들이 누군데 누님네 집에서 싸워요? 그랬더니 저기 첫째 첩이고 저기 둘째 첩이란다. 그런 못된 짓을 하시다가 60도 못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매형이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을 정리하니까 조그마한 오두막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중풍든 시아버지 누워 계시죠. 애는 5이죠. 저희 어머니가 그 둘째 딸만 생각하면요, 그냥 날마다 우시는 거예요. 늘 울면서 우리 둘째 딸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둘째 딸 어떻게든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7남매를 다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우시는데 우리가 둘째 누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7남매가 다 돈을 모아가지고요, 그 둘째 누님의 초가집 벽을 다 헐고 방 하나만 남겨두고 거기다가 철물점을 차려드렸어요. 철물점 오픈하는 날 저희 어머니가 출 줄도 모르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막내야 고맙다, 여섯째야 고맙다, 첫째야 네가 제일 고맙다. 죽어가는 둘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7남매가 힘을 모아서 철물점을 열어드렸더니 어머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을 모으고 우리가 물질을 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만 양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우리 안으로 인도해야 할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해하고 그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염려하듯이 우리도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서초 신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섬김의 삶이고 용서의 삶이고 그게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까지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의 영어 이름이 헬퍼입니다. 헬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의 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목숨을 버려주셨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행복감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한